자, 사사기 17장부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부터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결혼식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이 결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과 악함으로 기록됐던 그 끔찍한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거기에 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오늘 저희가 볼 내용들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내용들을 잠깐 얘기하면 삼손이 그 주 무대 활동이 소렉골짜기입니다. 소렉골짜기. 소렉골짜기는 소렉이란 히브리 말 뜻이 최고급 최상급 포도주예요. 포도주. 나시인으로서 포도주를 이제 입에 대면 안 되는 삼손이 마지막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그림에서 보면 다 소렉골짜기 들어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이제 들릴라 장면에서는 딱 지목해서 소렉골짜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제 저 포도주를 입에 대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여지껏 나실린으로서 예외적인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으로, 기묘하신 일하심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모든 나시인으로서의 것들을 다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거기에 머물고 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상급 포도주라고 하는 이름의 소렉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였던,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라는 그 부르심을 입었던 삼손이 그렇게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 가지는 이제 그 부모, 처음에는 정말 우상이건 뭐든 간에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주고 자기의 뜻하는 바를 이루어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아무거나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부모들이 결국에는 가끔씩 등장하지만 이제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면에는 삼손이 죽은 후에 부모가 이렇게 묻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 여러 가지 부모들이 다 기록 못하지만 겪었을 것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볼 사사기 17장입니다. 여기도 에브라임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1절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미에게 이르되 그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특이해요. 유대교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들릴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은 1100개를 줬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집이 돈이 없는 집은 아니에요. 돈이 없는 집은 아니고 재정이 좀 넉넉한 집안인데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아들이 살짝 이렇게 무단으로 가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래갖고는 이제 저주를 막 한대잖아요. 저주를 그 은 1100을 대고 저주를 하는데 아들 귀에 들리게 가져간 놈 삐삐삐삐 이렇게 저주를 했겠죠. 아들이 아무래도 이거 너무 심했나 싶었는지 그 저주가 계속 맴돌았는지 어쨌든 어머니께 가지고 와서 사실 내가 가져갔습니다 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2절 끝에 보면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머니가 바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해 주고 3절에 미가가 1100을 어머니께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돌리리라. 이거 지금 한 구절만 봐도 여러 가지 매치가 안 되는 내용들이 다 같이 연결돼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옮겼던 그 복을 어떻게 주냐? 그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손에 있는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린대요? 여호와께 어떻게 드린대요? 거룩히 드린대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저는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개인적으로 현대의 교회 모습이 사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미스매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거룩히 은을 드리고
그 은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거리낌이 되거나 부담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자, 그래서 4절 보면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은 200을 취하여 은 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5절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자, 이 집안이 보니까 지금 이 은을 가지고 또 신상을 또 만들었는데 그 외에도 미가는 자기의 신당이 따로 있고 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이래.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 뭔지 아시죠? 기억나시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저 라반에게서 훔쳐갖고 라헬이 숨겼던 그 드라빔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그 우상을 숨기고 있고 가지고 있다가 딸 다나가 강간당하고 세겜에서 그 끔찍한 일을 겪은 후에야 여호와께 진정 돌아갈 때 다 우상 버리라고 그럴 때 그때 다 버렸던 그 드라빔. 자, 그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드라빔의 주요 목적이 뭐냐면 가족 수호신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 가족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저렇게. 자, 이게 가족 수호신인데 지네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 수호신과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과 드라빔. 우리 기드온 때만 보더라도 아니 에봇을 제사장이 입으면 되지. 그거를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란히 섬기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기드온이 아무리 사사였어도 이 기본적인 마인드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완전 말씀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 있어갖고 이것이 전부 다 뭐를 추구하는 거로 바뀌었냐면 복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것을 위해서 잔뜩. 거기다가 무서운 게 자, 에봇과 드라빔이 이게 세트로 있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인데, 그죠? 이 드라빔과 에봇을 자기 신당에 두고 만들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혼합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목적은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모세오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갖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누구조차도. 여호와조차도 그냥 우상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민족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제낄 수는 없고 이것도 좋은 거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저것도 좋은 거라니까 내가 갖고 혼합된 현대교회의 모습을 사실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5절 보니까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대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아니 레위 자손들 아론 집안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역할들도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왜 삼았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집 복 받는데 부적처럼 네가 그래도 제사장 역할로 해라. 이게 미가 집안 상태인데 미가 집안만 이러지 않아요. 보니까 제가 아까 기드온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크게 걸리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혼합 자체인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섬기는. 사사였던 기드온조차도 에봇 만들어도 그거를 뭐라 그러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 와서 막 음란히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이 그럽니다. 전역이. 전체가. 6절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왕의 근본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뭐 다른 인간적인 왕 이것들은 다 하나님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될 뿐이고 원래는 그 중심 가운데 실제 권위에 순복돼 있고 내 모든 걸 들어도 합당한 그 왕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멋대로 그냥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 7절 이런 집안에서 이제 일이 맞물려서 시작되는 게 단지파의 이동입니다. 단지파의 이동. 여러분 단이 원래 어딨냐면요. 자, 우리 삼손이 단지파였죠. 여기에 있는 이 단지파. 특이한 게요. 단지파는 숫자가 민수기에 2번 카운트 하잖아요.
근데 단지파는 숫자가 두 번째로 큰 지파예요. 유다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단지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카운트할 때 전부 다 똑같이 두 번째로 큰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근데 우리 이 제비 뽑을 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시냐면 제비 뽑는 땅을 그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그걸 정해준다 그랬습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원래 어디를 다 찾아야 될까요? 유다도 뭐 섞여 있지만 여기 지역 있죠? 여기 블레셋 여기 지역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찾으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내버려 두고 이게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이 이 누룩처럼 퍼져 있는 애들도 있지만 크게 뭉쳐 있는 덩어리로는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바벨론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블레셋은 계속해서 가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게 안 내버려 두고 남아있던 이게 결국에는 다 차지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7절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하였다가 이 사람이 거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기에 사는 레위인이 어디로 가냐면 가다가 그 미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역 어딘지 몰라도. 자, 이 레위인이 떠났을 이유를 몇 가지 저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위인은 돈 주고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따라갑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레위인으로 태어났고 거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모태신앙 목사 느낌? 레위인으로 태어났고 그냥 어디서 들은 건 있는데 누가 뭐 해준다면 휙휙 따라가요. 무상에 대한 개념도 없고 분별 아예 없고 그냥 잘해주면 거기에 잘해준다고 좋다고 남아있어서 복 빌어주고 있는 거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잘 될 거다. 그리고 다른 얘기, 성결함, 거룩함 관계, 하나님 관계 상관없이 그냥 스스로가 우상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목회자라 그럴까요? 이게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옮기는 이유를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돌려야 됩니까? 레위인에게. 레위인은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고 주된 이제 그 수익이라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로 얘기하면 수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좀 안 좋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정말 주인이시고 돈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표현일 수 있고 이게 역할적으로 하는 걸 얘기해 보면 레위인은 자기가 무엇을 대표하냐면 이 자기에 소속돼 있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기의 이 자기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나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일상생활하면서 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제사장적 역할,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도 만약 11조를 준다 그러면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께 없는 사람들은 11조 주면서도 뭐라 그러겠죠. 야,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아니면 이걸 내가 왜 꼭 줘야 되나? 쟤는 뭐 해주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근데 이것을 해줌으로써 원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생업의 종사. 그리고 레위도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레위 사람들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지만 일단 이것을 두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레위도 자기가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맡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돌아가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11조뿐만 아니라 소산에 이런 것들이 뭐가 나오면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유라 그랬기 때문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면 거기서 나오는 재물들 있죠. 거기서 하나님 떼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 뭐 넓적다리 뭐 가져라 뭐 하라 이런 식으로. 그게 너희의 먹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옮겼다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면 이 관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있다 없다? 없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자기 멋대로 좋은 대로 각자 집에 신당 만들고 막 뭐하고 그럴 정도니까 이거를 제사장에게 온전히 돌리기보다는 혹은 돌리더라도 여러 불만들 하여튼 궁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도 결국에 먹고 사는 문제로 움직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서 기꺼이 자기 섬기는 집도 버리고 단지파 통째로 그 지파의 대표 제사장이 되겠다고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엉망인 상태였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뭘 찾다가
먹고 사는 문제겠죠. 크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10절, 17장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자, 1년 동안에 은 10개 준다니까 들어가요. 그러면 1100개를 엄마 것 중에 꽁쳐놨다면은 이 집안이 엄청 잘 사는 집안이죠. 오늘 따지면. 여러분 가끔씩 무서운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그래도 한 15년 넘게 하면서 15년 가까이 하면서 보게 됐던 게 뭐냐면 가끔씩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돈이 많은 집, 돈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집안, 어떤 형통하다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다고 할 수 있는 집안 중에 하나님을 정말 순결히 살아가고 잘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목사나 교회를 자기의 어떤 이런 미가 집안처럼 자기의 어떤 개인 가정을 위한 복된 부적처럼 여기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무섭게.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목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거기에 합당하게 이 사람처럼 반응해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책망을 해갖고 회개시켜갖고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은 10개씩 떨어지는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아유 교회 차려드릴 테니까 교회 하시라고 뭐 하시라고. 이게 그분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면 정말 좋겠지만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목적 없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에. 목적 없는 선대와 목적 없는 돈이 없어서 여러 사람들 상처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게 당연히 합당치가 않은 일인데 그것을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내가 세워줄게. 교회 뭐 필요하냐? 목사님 하시라고 내가 밀어줄게. 그 대신에 개인 우리 가정을 위한 전담 기도, 전담 부적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레위인이 좋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의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완전 이제 가족처럼 하고 가족처럼 친하게 대하는 건 좋죠. 근데 레위인이 그런 그 집안에서 아예 동화가 돼서 잘 있었습니다. 자, 아들처럼 여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파가 이 레위인을 야, 이 집안 하지 말고 우리 지파 전체 레위인으로 와라. 그랬더니 좋다고 버리고 갑니다. 아들처럼 선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레위인도 중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라는 직분 자체를 다 거룩히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왜? 그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만 하는 기복적 신앙에 완전 절여져 있어갖고 이스라엘 자체가 레위인이라 그러면 단지파도 얘를 왜 데리고 가냐? 야, 데리고 있으면 복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부적처럼. 레위인 자체가. 야, 우리 집안에 목사 있잖아. 야, 우리 집안에 뭐 전담 뭐 누구 있잖아. 이거예요. 부적. 레위인도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자, 그래서 아들처럼 취급받는다고 불구하고 뭐 잘해주고 민족 자체 대표된 제사장 된다니까 명예와 돈 위해서 기꺼이 그것도 제껴버리고 갑니다. 그냥 얼마나 자기를 부적처럼 여기고 선대하고 좋게 여기는지를 다 알고서도. 자, 12절 참, 단어가 참 부담스러운데요.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지금 얘네가 쓰는 단어를 보면요. 우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도 거룩히 드린대요. 이것도 거룩히 드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하건 뭐라든 간에 헌금뿐만 아니라 그 돈에는 재물에는요. 사람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 재물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함께 있다고. 그럼 내가 정말 중심이 어딘지를 확인하면은 내가 돈을 어디 쓰는지를 확인하면 내 중심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돈을 이렇게 주는데 헌금을 할 때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내게 주신 것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고 우리가 안식일로도 표현되지만 하나님 나는 먹고 사는 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압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거기 담겨있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사를 우리가 직접 드리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의 표현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지못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돼요? 아니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 하나님 무슨 뭐 양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면 마음을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금액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항상 뭘 받으시냐면 그 돈 액수나 얼마나 이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이냐를 보시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다 자기 거예요. 모든 만물이. 제가 슬픈 게 어르신들 중에 가끔씩 전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어? 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교회건 뭐건 뭐 다 뭐. 아, 슬픈 거예요. 이분과 얘기를 쭉 해보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여지껏 제 경험으로는 목사건 뭐건 자기가 경험해봤더니 다 돈 바라더라 이거야. 다 돈. 뭘 해도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돈이 없지 않냐고. 뭐가 안 되지 않냐고. 여러분 제가 한 단적인 예로도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받는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만약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걸리게 하는 돌이 뭡니까? 부르신 곳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되죠. 그죠? 근데 딱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 없다. 돈 없으면 선교 안 돼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 대부분 다 아유 뭐 설교는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해도 다 돈 바란다. 돈 없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코웃음 치고 비웃어요. 기독 신앙 자체에 대해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슬프게도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레위인들이 서로 피차 우상과 우상이 맞물려 갖고 시너지를 이루는 조합. 너는 우상을 바라냐? 내가 제공해 줄게. 너 그 축복 바라냐? 내가 그렇게 밀어 줄게. 그리고 이것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당연한 듯이 세팅되어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상태일 수도 있어요. 신앙 자체.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단적인 예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중 일을 얘기하시면서 너희 자손들이 4대가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애굽에서 나아갈 때 내가 금과 은을 그들에게 주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출애굽 실제 할 때 금과 은을 받죠?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종인데. 이 다 금과 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옮긴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광야에서.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걸 광야에서. 겪어보니까 이거 필요 없고 하나님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돌아가면서 그 문이 얼마나 쓸데없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험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쫙 주시면서 성막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를 쫙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때는 재질을 이걸 쓰고 금을 입히고 뭐라고 쫙 얘기합니다. 그때 이걸 얘기하고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내라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많이 내냐 적게 내냐가 안 중요하다니까요. 아예 안 내도 되는데 마음이, 왜냐면 진짜 제사를 들 때도 야 능력이 안 되면 비둘기 한 마리 갖고 못 꺾어라 하나 앞에 제사를. 이 자체가 이 껍데기 포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데 자원하는 심령 아니면 주님이 안 받으세요. 마지 못해도 내는데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상관없어요. 적은 이 두렙돈 과부가 이거 진짜 액수로 따지면요. 돈 많은 사람이 봤을 때 두렙돈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따지면 뭐 2,000원 헌금 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건 이 사람 다 낸 거라고. 마음을 다 드린 거라고. 액수가 아니야. 마음이. 근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걸 내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걸 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있으면 어떤 걸 알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모든 것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뭐 필요하신 분이 필요하셔서 나한테 뭐 헌금 내라 나한테 이거 자원하는 심령을 내라는 게 아니고 내게 마음을 나누고 싶으셔서 그렇구나. 내가 마음이 이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소중한 걸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랑 같이 거할 신방을 네 마음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만들자는 거예요. 그 성막을. 여러분 에베소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죠. 그리고 지어져 간다고 돼 있죠. 이게 우리 평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재물이 아니라 다른 걸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소중한 것이 가장.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의 돈이 가장 큰 하나님의 라이벌 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인생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인생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원인, 그 이유, 내가 그 결정을 내리게 만든 그 사유가 바로 나를 움직이는 실체예요. 그게 내 주님이잖아요. 내가 뭐 이사를 가든 뭘 하든 내가 뭐를 결정하든 간에 그걸 결정 내리게 만드는 그 이유, 그게 나를 움직이는 실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이유여야 돼요. 돈이 많이 드냐 적게 드냐 손해가 크냐 적냐가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유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뭐로 움직여요? 돈 많이 드냐 적게 드냐 손해가 크냐 적냐 돈으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성막을 짓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된 성전은 우리 심령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것들을 온전히 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것들 기꺼이 다른 사람을 티내고 뭐 외식 떨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밀하게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평생을 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 재물이 아니어도 돼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줘가면서 성전을 완성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을 맡겨주신 이유예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재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지식, 그 어떤 거든 간에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왜 주셨냐? 마음 나누려고 우리 평생 가운데 하나님과. 그게 우리에게 그 능력과 재능과 재정과 여러분의 위치와 모든 것들을 맡겨놓으신 이유예요. 이거 헷갈리면 인생 어려워집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레위인을 미가가 자기 집안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13절 17장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 왜 괜히 잘해줬겠어요? 레위인 왜 아들처럼 여겼겠어요? 다 목적이 뭐냐면 나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해도 뭐 헌금을 해도 어디 헌신을 해도 다 목적이 뭐냐? 나 복받기 위해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나에게 콩고물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인정해 주니까 다른 사람에게 평판이 좋아지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나를 위한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게요. 제가 힌두권 쪽에 선교를 갔었는데 힌두권 그 마을에서 새벽에 마을마다 여기도 좀 이렇게 있고 어느 나라 가든 사실 이 우상숭배 모양이 겉모양만 조금씩 틀리지 본질은 똑같아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거의 표현 모양이 문화별로 좀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탐심. 무서운 건 하나님조차도 그런 내 부적처럼 내 탐심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 제일 무서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혹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 간판난 사람이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 목적,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부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치 마노라가 처음 그랬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뭐 부처건 뭐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탐심이 곧 우상인 그 시대. 자, 근데 힌두권에 갔더니 힌두권에서 이제 이렇게 신상들이 동네에 조금씩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귀신 모시는 저 당들. 거기에 새벽에 마을에서 줄을 섰나 이렇게 새벽부터 사람들 모여갖고 뭐 이렇게 봤더니 자기 각 사람마다 쌀을 좀 뿌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향도 피고 뭐 이렇게 지저분해 엄청 막 뿌려 막 자꾸 막 음료수도 막 주고 막 산소에 술 붓듯이 막 그래서 막 지저분해요 우상이. 그래서 제가 한 번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저 드리면서 어떤 생각으로 드리냐, 뭘 바라냐. 그랬더니 이거 드리면 마음이 뿌듯할까요, 안 뿌듯할까요? 엄청 뿌듯하고 자기 잘한 거야. 이제 신들의 보호하심도 자기한테 이제 있고 아주 마음이 안정을 갖습니다. 평안합니다. 왜? 자기가 종교적인 공로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대요?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게 목적인 거예요. 아주 적나라한 표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들도 이 지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더라 이거를? 무슨 복음이라는지 번영 신학 등등 이게 뭐 거의 당연한 게 돼버렸잖아요 인생에. 교회에서 이거 얘기하면 오히려 이상한 취급받고.
제가 한 번은 어떤 수련회에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애들 수련회. 그래서 한 주신 메시지가 딱 있었어요. 애들한테. 수련회를 예를 들어 3일짜리를 했다고 치면 마지막 날 이제 이튿날 밤까지 막 잔뜩 이제 하고 밤까지 애들 이거 놀고 찬양하다가 이제 3일날 이제 애들 비몽사몽간에 이제 어제 밤에 늦게 잤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때 연합 집회였어요. 그 지역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목사님들이 데리고 가는 그런 이제 포맷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타임을 부여받았냐면 맨 마지막 애들이 목사님들에게 태워져서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 맨 마지막 애들 전부 다 누워서 자고 있는 그때를 내가 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 지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좀 많으니까 여러 개 쓰시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을 위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아주 통렬하게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니네가 추구하는 바, 네가 예수 이름을 추구하는 바가 얼마나 끔찍한 우상인지 막 통렬하게 얘기하면서 했더니 반응이요. 애들이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 있다가 한 반은 계속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점점 애들이 이러더니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회개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뒤에서 목사님들이요. 지금 모시러 왔잖아요. 다. 난리 났어요. 마이크 끄고 잘라라고 이렇게 하고 막 쪽지 보내고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애가 있다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거 마지막 해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끊고 마이크 끊고 지금 나중에 저 마이크 끊고 찬양팀 올려보내버려요. 그냥 닥치라고 이거죠. 찬양팀 올려버려갖고 찬양을 시켜버리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끝까지 나 다시 안 부르셔도 된다고. 나 그거 관심 없다고. 여기는 한 명은 누군지 모르지만 나 계속 뭐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다행히 크니까 막 지르면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팀 올라와도 막 올라와서 찬양 못하고 울고불고 회개 터지는 것부터 하고 막 난리 났어요. 목사님들 전부 다 씩씩대고 뒤에서. 끝나고 분위기가 얼마나 쌍막하겠어요. 그래서 막 회개시키고 나 이제 가는데 저기 지방이었으니까 이제 터미널 저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저 부르신 목사님. 난리가 난 거죠. 씩씩거리면서. 하도 뭐라 그러시길래 이제 사례비 안 받는다고. 안 받겠다고. 걱정하지 마.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근데 막 뭐라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오늘 나가서 얘기했던 얘기 중에 혹시 성경적이지 않거나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게 화나실? 근데 목사님이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수련회 동안 해놓은 얘기 전부 다 반대로 얘기하잖아. 그럼 여지껏 뭘 가르쳤단 소리야 수련회에서. 뭘 가르쳤냐? 너 비전 품어라. 너 잘 될 거다. 너 꿈 크게 가져라. 너 목적 지향으로 가라. 그게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 세상은 우리 종으로 만들려고. 태어나면 뭐 시키냐? 우리 태어나면요 어떤 목적 어떤 거 성취 안 하면 우리 역할적으로 뭐 안 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처럼 그렇게 계속 주입해 왔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왜 잘 모르니까. 그게 당연한 거로 여겨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계속해서 뭘 보여냐면 거의 무슨 세상 방법으로 귀신들이 사람 조련하듯이 있죠. 짐승 조련하듯이 목적 여기 있으니까 목적을 위해 열심히 힘을 내. 기도 열심히 해. 너 업그레이드해. 기름 부음 세져. 뭐해. 이거 계속 조련해 오니까 그게 또 당연한 줄 알고 평생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라고 조명해 줬더니 갈등한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우상이었구나. 그 다음에 오는 이 갭이 뭐냐? 공허한 거예요. 그럼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나 뭐 하지? 여기 상담을 오래전부터 받아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상담. 그럼 난 오히려 평생을 예수님 안에 밖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안에 있을 때까지 똑같은 목적으로 세상과 똑같은 목적으로 나는 역할 이거 해야 되고 목적 이거 추구해야 되고 이거 목적성을 갖고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고 이거에 평생 매워서 미친 듯이 달려오다가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딱 조명해 주니까 붕 뜬 거예요. 허무해. 죽고 싶어. 나 왜 살지? 여러분 우리 애기들 키울 때 기억나시죠? 애기들 이제 어르신들 다 섞여 있지만 지금 애기 키우는 분들도 있고 완전 애기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기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 얘가 언제 참 얘 존재가 그냥 너무 좋은데 언제 또 기분 좋아요? 얘가 그냥 나 보고 한번 웃어주잖아요? 그럼 나도 기분 너무 좋아.
얘한테 넌 커서 인마 역할을 이걸 해줘야 돼 저걸 해줘야 돼.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우상이 갖고 계신 우상에 묶여 있으신 부모님들, 어머님들 이런 분들이 거의 애들 아바타로 자기 탐심의 아바타로 딱 만들어갖고 완전 조련해갖고 가는 거랑 똑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상에 매여 있지 않는 부모라면 자기가 애를 딱 봤을 때 애가 뭘 해서가 아니고 넌 커서 이걸 할 거니까 이게 아니라 애가 그냥 나를 보고 기뻐했다 나를 웃었다 그럼 그냥 껌뻑 줄 거예요. 죄인인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랑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영생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평생 목적을 가지고 살다 쳐봐요. 열심히. 어떤 걸 뭐 이루려고. 근데 영생에 들어가면 그 목적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으로 살 거야, 이렇게? 아, 나 여지껏 뭐 하는 거지? 영원토록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더 기뻐하세요. 왜? 애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나 보고 그냥 웃어주면 그게 끝이야. 죄인인 우리도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너 목적 이거 달성 안 하면 넌 안 돼.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게 우리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원한 존재 이유입니다. 어떤 특정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순간 하루 그리고 주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과 감사하면서 마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것. 왜? 내 인생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이 인도하실 거고 나 다른 목적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마음 나누면서 영생의 그 존재 그 이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처음에는 교리로는 알겠는데 붕 뜨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래 본 적이 세상에서 평생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인생 끝장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세상도 부모도 교회도 엄청난 우상. 여러분 이게 단번에 바뀌고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분들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러고 막 있으신 분들 이게 머리로는 알겠어도 워낙 우리가 뼛속부터 DNA가 완전 죄성으로 종의형으로 귀신이 우리를 사육시키려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완전하게 아기 때부터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배겨져 있어서 이거 벗겨지면 완전 멍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 잊지 마시고 우리 아기도 우리 보고 기뻐하는 걸로 우리 만족하죠. 이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이분 능력이 크신 분이시고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우울하다가 아니고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혹시 지금 너무 인생에 붕 뜨셔갖고 이렇게 혼란스러우신 분 있다면 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이게 DNA 체인지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어쨌든 이런 상태의 목적 추구, 자기 탐심 추구 이게 당연한 게 돼버린 부끄럽지도 않아요. 드라빔과 에봇에 섞여 있는 것도 여호와와 뭐 다른 신들이 섞여 있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뭐든 내 목적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뭘 동원합니까? 별의별 말씀이 아니라 별의별 무슨 뭐 내적 치유부터 시작하고 인본주의 세상에 있는 온갖 거 다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날 개발해서 내가 잘 됐네. 우리는 개발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란 존재는 개발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죽여버려야 돼요. 오죽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고쳐갖고 막 개선시켜서 쓰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죽고 새로운 존재가 새 피조물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자꾸 우리 개발에 꽂혀있게 만드는 이게 세상 다를 바가 뭐냐고. 스스로도 답 안 나오는. 여러분 최근에도 뭐 연예인분들 막 자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세한 내막은 다 모르지만 안타까운 건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연예인들은 남들에게 드러나는 직업이잖아요. 직업상.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속 내면이 있고 죄성, 우리 존재의 실체 이걸 함부로 남한테 안 보여주고 잘 삽니다. 가면 쓰고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를 연예인들 입장이 되면 직업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나 혼자와 다른 사람의 이게 경계선이 기본적인 인간들의 경계선인데 이 죄성을 드러내고 안 드러내는 이게 지경이 넓어져요.
카메라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 혹시 들으시니 모르지만 어떤 연예인들은 진짜 카메라를 껐을 때 진짜 주변 사람들 막가파로 가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자기의 죄성을 어느 정도로 공개해야 되는지 물론 이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성인데 예수님 모른다고 치면 어느 정도로 공개해야 되는지 이 경계가 깨져갖고 카메라 꺼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커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 그게 뭐냐면 찬양받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흠모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흠모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이돌이라고 하죠. 우상이 본인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고, 나를 흠모하라고. 자 이것을 위해서 이 유명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하면 안 되는 짓까지 막 포함.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도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뚫어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 이 목적, 유명해지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결국엔 이것들을 막 추구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열심히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뭐가 우리에게 올까요? 극심한 공허함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 이제 애를 낳는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우울하다고 얘기할까요? 약간 우울한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역시 여자는 애를 낳으면 몸이 망가져. 역시 여자는 애를 낳으면 몸이 망가져.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몸매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솔직히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조금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떤 게 더 좋냐? 안 망가지기 위해서 애 낳으면 망가지니까 안 망가지기 위해서 애를 안 낳고 평생 이렇게 숙녀처럼 쭉 산다. 애 안 낳고 무자 애 없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약간 망가지더라도 애를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애 많이 낳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게 이 죄성이 이게 죄성으로 지금 틈타갖고 이상하게 막 꼬여갖고 지금 엉망이 되는 거지 세상이. 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모든 만들어진 대로 그게 역할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 모여갖고 이 성경책을 만들었는데 이 성경책을 만들 때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통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걸 사서 이걸 봐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목적이죠? 이게 성경책의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근데 이걸 누가 사갖고 베개로만 써. 내용 안 보고 베개로만 써. 그러면 이 베개로 쓰임받는 이 성경은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자기 존재 목적과 다르죠? 안 영광스러운 거예요. 원래 존재 목적대로 가는 게 영광스럽습니다. 슈퍼카가 있는데 뭐 슈퍼카 뭐 있나요? 람보기니 뭐 페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슈퍼카가 있는데 너무 좋은 차예요. 예를 들어서 속에 막 잘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운행을 계속하면 이거 망가져 안 망가져요? 망가지죠? 망가진다고 해서 이걸 사갖고 집에 거의 뭐 우상처럼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것만 모시고 있어. 맨날 닦고. 그러면 이 차가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이 차는 왜 만들어졌냐면 달리려고. 가다가 좀 망가지면 부품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영광스럽게 달리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 너무 우울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도 하나님 진리와 사랑으로 키우면서 있으려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제 우울 안 하시죠? 물어보면 우울 안 하시죠? 여자로서 애 낳으면 망가져. 그런 얘기 안 하실 거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존재 목적 그대로. 여자 애만 낳는 건 애만 낳는 건 아니지만 그게 큰 목적 중에 하나다. 존재.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 페미니즘 누르기 쓰신 분들 돌 던지십시오. 맞을게요. 어쨌든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치 않은 이런 시스템에서 이게 딱 들어가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게 아니라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선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기뻐하는 거.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라고. 사사기 18절 이게 병폐인 거예요. 이 기복과
탐심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장해왔던 이 병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걸 조장해왔던. 18장에 보면 사사기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또 이 얘기를 해요. 단 지파에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가 아까 봤다시피 저기 블레셋 위에 있잖아요. 그죠? 블레셋 위에 있는데 아니 그렇게 숫자가 많고 좁으면 어디 치고 들어가면 돼요? 여기 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다른 애 막 섞여서 분할 됐다고 안 치고 가니까 지네가 치고 가서 차지하면 되는 침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뭘 하냐면 사람들 뽑아가지고 자기네 이제 어디로 이제 땅을 옮길지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왜? 여기 있으면 계속 뭐가 와요? 도전이. 삼선 봐도 알겠지만 블레셋 붙어 있으니까 자꾸 도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뚫고 가고 돌파하고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평안한 곳으로 벗어나고 싶어 다른 데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단 보이죠? 단. 이게 라이쉬라는 거예요. 라이스예요. 라이스. 우리 성경에선 라이쉬.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미리 기록하기를 레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기를 가는데 이 이유를 뭐라 하냐면 여기는 평안한 곳이고 여기는 지도자도 없어갖고 다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가서 푹푹 찔러갖고 하면 된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단이 원래 여기인데 부여받은 곳이 이 지역인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이거든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할 때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금송아지 우상될 때 베델에 하나 그리고 단에 하나 이렇게 어쨌든 이 북쪽 끝에 경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볼게요. 18장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여기 어디예요? 삼손 태어났던 거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에 있는 5사람을 보내요.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여 이제 땅을 탐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됩니다. 보니까 엄청 부자였던 집안 같아요. 그죠? 그래서 큰 집이니까 그냥 하루 머무는 겁니다.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로 인도했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자, 딱 보니까 말하는 게 레위인이야. 이거 제사장이야. 말은 제사장이에요. 듣기에 멘트가. 그래서 여기 레위인 있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여기 왔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얻은 게 뭐냐 등등등 다 물어본 거예요. 꼬치꼬치. 그랬더니 다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절 이 집안이 나를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감히 고용을 해요? 이거 듣기만 해도 열받네 이거. 고용을 해서 고용 당하는 것도 등신이지. 하나님 뜻이 거기 하나님 그 집에 머물라면 머무는 거지. 돈 준다고 해갖고 부적 같은 제단 역할하고 앉았어. 하열돼서 고빙돼서 그 집에 있어서 내가 제사장을 삼아졌다.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저도 아직 미스테리인데 요한계시록 가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말세에 하나님의 12지파들 쫙 숫자가 나옵니다. 7장에 보면 거기에 없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어느 지파냐? 단지파가 없어요. 레위 족속은 12지파 중에 하나로 카운트를 안 해요. 그냥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레위 지파 숫자를 따로 카운트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오는데 누가 없냐면 단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은 그냥 요셉 지파라고 돼 있고 문하사 따로 카운트하니까 단지파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단들도 그렇고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근데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우리가 단군 자손이라서 단지파래. 그거 헛소리예요. 죄송하지만. 헛소리예요. 단군은요. 박달나무 단자에 임금 군자입니다. 한자로. 그 단이 아니에요. 우리 배달민족이잖아요. 박달민족, 배달민족.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우두머리, 단군. 단지파 아니에요. 단지파. 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리의 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민족에 있긴 있는데 그 단지파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단지파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비밀에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단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고고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단지파 있던 쪽에
문명이 거의 헬라 문명이래요. 거기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 페니키아, 에게안, 헬라 문명. 여러분 블레셋들도 에게안 문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온 거의 그런 그리스 문명이에요. 아예 동화가 됐는지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단지판 아니니까 우리 민족이 그것만 조심하시고 단지판은 사라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별의별 가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단적 가설이기 때문에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알게 해줄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알려줄 겁니다. 자, 어쨌든 단지파가 여기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로. 북쪽으로. 근데 보면 5절에 그걸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될 건지 우리에게 알게 해라. 그랬더니 여기 기도했던 하나님께 물어봤던 기록은 없고 6절에 바로 이어서 그거 듣고 제사장이 뭐냐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거 진짜 하나님께 받은 건지 그냥 본인이 항상 그 집안에서 뭐만 얘기하면 잘 될 거라고 기복신앙으로 축복해왔던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단지판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7절 이에 이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단.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며 시돈 사람 같지 아니하고. 시돈 있죠. 시돈 사람 같지도 않고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며 아무 사람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동맹 없고 여기 다스릴 통솔할 지도자 없고 그냥 평안하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아싸 싶어갖고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디 냅두고 여기 냅두고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얘는 쉬워 보이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분깃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거기 돌아와가지고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때하더뇨 물어봤더니 9절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목적지향성으로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출발을 합니다. 11절 12절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그럼 기럇 여아림이요 나중에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갔다가 돌아올 때 머물던 지역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근데 기럇 여아림인데 거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하네 단이라 그래요. 그럼 마하네 단은 삼손이 성령이 임했던 곳이 마하네 단입니다. 근데 마하네 단 뜻이 뭐냐면 단지파의 캠프예요. 단지파의 캠프. 캠프가 군대 캠프 있죠. 진영. 단지파의 진영. 그게 마하네 단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다가 옮겨간 거예요. 마하네 단. 자, 13절.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제 이 600명이 여기 쳐들어 올라가면서 갑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16절 인사하고 하고 인사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갖고 문 입구에 서고 17절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뭘 가져오냐?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와 단지파 갱이에요. 갱스터. 그냥 들어가서 문 딱 지키고 600명이 제사장도 못 들어오고 딱 맞고 그 5명이 그 선대 받았던 5명이 들어가서 그 드라빔 무슨 부러워할 것도 따로 있지 탐낼 것도 따로 있지 우상을 탐내요. 드라빔, 에봇, 신상 쭉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왜 가지고 나올까요? 이거 있으면 잘 될 것 같은 부적이에요. 부적. 그것도 강도질 하면서 이걸 가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종교의 모양은 있으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종교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기독교 종교의 모양과. 이걸 들고 나와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니네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묻되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닥쳐라 잠잠하라 너의 손을 입에 대라 닥쳐라. 그리고 19절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너 한 집 제사장으로 만족할래? 왜?
이 레위인이 추구해 왔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유명세거든요. 뭘 통한? 종교의 모양을 통한 아주 끔찍한 우상숭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열심 하나님께 대해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진정 쫓은 게 아니고 자기를 높임받기, 자기 의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경배받기 위한 자기의 탐심 추구, 명성 추구. 여러분 WCC랑 이런 WE 이런 거 왜 합니까? 가톨릭 연합 이런 거 왜 합니까? 목사님들이 미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니까. 세계적인 기구에 내가 뭐 하는 거니까. 슬픈 대한민국. 전 세계적이긴 하지만. 이래갖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알았다고, 좋다고. 탐심을 딱 건드려 준 거예요. 너 이 지역 교회에서 끝낼래? 아니면 뭐 논란 있지만 이거 딱 가면 너 WCC 이름 올릴래? 이게 세계적인 거라고. 미친놈들이. 세계적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좋다고 성도들 자랑까지 해요. 설교 시간 때. 세계적인 집회 우리가 한다고. 너무 슬프게 진짜. 이것들이 제사장이라고. 20절 보시죠.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뭐가 기쁜데 대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도적의 편에 붙어갖고 같이 도적질을 하고 가져갑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선대했던, 이게 완전 자기네들끼리 탐심과 우상숭배 온갖 잡다한 이 부적을 서로 뺏고 하는 이 하나님 없이 놀아나는 종교 싸움, 밥그릇 싸움, 자기 위치 싸움, 비참한 몰골. 2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그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에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제선을 따라 미쳐서는, 자, 미가가 사람들 이웃 다 불러갖고 이제 싸우러 온 거예요. 단지파한테. 왜 내 거 가져가냐고. 24절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들을 취하여 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조사니 그에게 이르되 너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승질나면 너 쳐서 죽여버린다. 너와 생명과 너의 가족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까 하노라. 단지파 갱스터예요. 강도질하고 가다가 달라니까는 야 닥치라고. 너 목소리 들으면 확 다 네 집 앞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건달이라니까 건달. 깡패. 이 지파 자체가 이래요. 무섭게도. 그래서 쭉 가고 26절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옛날에 뭐 그런다면서요. 한창 어떤 교회가 그래서 이단 취급받다가 여기 숫자가 많아지면 더 이상 이단 취급 안 받는데요. 슬프네. 권력이 생겼다 이거예요. 같이 우상 숭배하던 미가 집이 딱 이 막가파 단지파 보고 싸우러 갔는데 세 보이니까 알았다고. 공의를 따라서 저 입다처럼 진짜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였으면, 하나님 섬기는 거였으면 공의를 따라서 그렇게 막 자기가 죽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으니까 어떻게든 막 그랬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버무려져 갖고 권력, 탐심, 부적, 우상, 서로서로 밥그릇 싸움. 27절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성읍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부르고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성읍이 베드르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 자손이 도시를 거기 짓고 거기 거하며 그 도시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더라. 30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또 거기서 신상을 세운 거예요. 이거 나중에 금성화로 대체되죠. 남북 갈라질 때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슬픈 게요. 여러분 이 게르손 자손은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애들이 이 레위 족속도 지역을 대부분 대략적으로 할당을 해줘요. 지역을 대략적으로 지역을 레위 자손들에게 할당을 해줍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근데 얘네가 담당이 여기예요. 이쪽. 근데 단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여기로 초빙이 돼갖고 초빙이 돼서 혈통적으로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 집안들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리고 이 집안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갖고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사로잡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서 멸망하는 그때까지 이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제사장인데 여기 우상을 세워놨어요. 단지파가. 거기 제사장을 초빙했어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여기에 가서 신상을 깨부수든지 책망을 하든지 막 그래야지 여기에 좋다고 가갖고 비슷한 도전으로 여기 초청을 했겠죠. 우리 지파 전체에 뭐 초청을 했겠죠. 여기 갔더니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더 정당화가 됐을까요? 아니면 이건 이제라도 돌이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백성이 회개를 안 하냐?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누가 백성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이건 아론이 백성을 그렇게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인데 영적 존재로서 우상을 숭배하면 심령이 찔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찝찝하고 뭐가 아니야. 근데 뭐가 명분이 되냐? 야, 아론이 괜찮다잖아. 아론이 누구야? 하나님의 대대장 삼은 사람 아니냐고. 단들도 왜 지파가 사라졌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돌아올 길이 누가 막은 거예요? 이 레위인이라는 것들이 막은 거라고요. 모세 게르손 손자. 사람들이 뭘 보냐? 사람 인본주의 있죠. 이게 진리인이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야 저분은 모세 손자 집안인데 저거 괜찮대잖아. 배교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끔찍한 짓인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미친 우상 귀신 숭배인데 유명한 목사님이 하잖아. 다 가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단지파는. 그렇게 미혹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냥 사람의 미혹. 나중에 그 악행에 따른 큰 재앙을 받는 것도 심판이지만 이미 미혹되는 것 자체부터가 심판이에요. 그냥 사람 따라다니면서 진리인이 아니냐 중요하지도 않고 다 우상 합리화해주고 대한민국이 이게 꽉 차갖고 지금 이제 심판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심판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딱 이걸 말하라고 말하기 전까지 할 말도 없어. 할 수 있는 말도 없어. 다 미혹돼갖고 이미 심판에 다 버무려져 있어요. 다. 이때와 비슷하게 지금. 자, 그래서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게 단지파의 기록입니다.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또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이 베들레헴과 레위인 이 에브라임이 무슨 연결인지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반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데 이 첩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이에요. 근데 이 첩이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가지고 자기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와서 4개월을 친정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3절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그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러겠죠. 자기 딸내미 레위 집에 첩으로 갔는데 이거 간음했다고 지금 도망쳐 왔으니 어떡하나 그러는데 레위인이 공이 없고 뭐 없고 그냥 데리고 데리러 가겠다고 장인어른 이러고 와서 있으니 장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어라. 계속 붙잡습니다. 갈라 그래도 며칠만 더 쉬다 가라. 하루만 더 쉬다 가라. 그러고 있다가 계속해서 있다가 5째 날에 드디어 아침에 일찍이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7절입니다. 8절입니다. 아비가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 장인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지니 오늘 밤에도 있다가 가라 내일 가라. 하지만 10절 이 레위인이 더 이상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날 해가 저물고 있지만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10절 일어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 베들레헴이 붙어 있어요. 베들레헴이랑 예루살렘이랑 맞은편에 머물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들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도시에 들어가서 쉽시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 이방인의 도시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몇 번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 선악에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나오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취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은 자기의 수도입니다. 자기의 왕좌가 있는 도시, 지정한 메시아의 도시 예루살렘.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버려 두고 있던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유다 족속이 일단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를 파괴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완전하게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서 이거 여부수 족속도 다 죽여버리고 끝내야 되는데 내버려 뒀더니 다시 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 이 지역은 베냐민 족속의 할당인데 사사기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베냐민이 이들을 내버려 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그곳에 계속해서 거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도시까지 세우는 상태입니다. 완전하게 우리 어둠에 붙잡혀 있던 영역들을 파쇄하고 거기를 진리로 채우지 않고 내버려 두면 7 귀신 들어오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렇게 견고하게 도시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세요. 판단 기준이 외인, 이방인은 안 가고 누구는 괜찮냐면 이스라엘은 다 괜찮다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은 무조건 안 되지만 기독교인은 무조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다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하면. 스스로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냐 아니냐가 그걸 결정해 주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는 여부수 족속 도시는 안 되겠고 우리 민족한테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로 갑니다. 기브아로 가는데 기브아가 베냐민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 기브아를 가서 거기 있는데 15절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도시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히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나그네를 선대하고 사랑하라고 신약이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그네가 있으면 선대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원래 선대하고 집으로 모셔들어요. 영접해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히브리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마찬가지로 천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선대하는 것.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가 오면은 막 선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거기 지역을 제가 관광객들 가는 데 말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깊은 데 막 들어가잖아요. 걸어서 혼자. 그러면 그 이슬람 하나님 모르는 애들인데도 이 문화가 전달이 돼가지고 알라가 시켰다 이거야. 나그네 잘해주라고. 그래서 저를 영접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입히고 재웁니다. 그럼 집에 뭐 거하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스라엘 원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선대하라고. 근데 이 기브아를 딱 갔는데,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외부 사람이면 보통은 기브아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라면 집으로 모셔 들어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그러고 있는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기브아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데리고 오니까 밤에, 자, 어떻게 됐냐? 밤에 사람들이 옵니다. 신나게 그 노인과 교제하고 밥 먹고 이제 잘라고 누우려고 그러니까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도시의 비류들이 양아치들이 킹제임스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 말 건달 나쁜 놈 그런 뜻입니다. 이놈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남색하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소돔과 고모라셔도 갔더니 그 천사가 갔더니 아무도 영접 안 하고 있다가 롯이 거기에 심령이 날마다 상하면서 거기 살고 있던 그 악행을 보면서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서 살고 있던 롯이 이들을 영접합니다. 만약에 그때 롯이 영접 안 했으면 나그네를 모르겠어요. 영접해봤겠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하니까 롯을 두고 어쨌든 영접을 해서 데려가는 것처럼 영접을 하고 데려갔는데 그 밤에 또 그 동네 사람 양아치들이 문을 두들겨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뭐냐면은 그 레위인을 남색해버리겠대요. 와, 기브아
베냐민 막장입니까? 아니면 막장이에요? 이 우상 숭배 지경이 끝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죄가 점점 악독하게 발전을 해요. 죄의 진도가 있어요. 그 끝이 남색이고 동성욕이고 그 다음 진도가 이 로마서 1장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진도가 뭐냐면 남색과 동성욕 같은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고 괜찮다고 옹호되는 것. 이런 하면 안 되는 짓들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괜찮다고 옹호되는 그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가 그래요? 기브아가 이래요. 그러니까 기브아 상태가 이놈들이 와갖고 남색을 하겠다고 나그네를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줄 테니까 너희가 그들이 욕보이든지 어쩌든지 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러지 마라. 롯과 비슷한 저런 얘기죠. 그래서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그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아니 그 첩 좋다고 일단 그렇게 모셔왔던 이 레위인이 그렇게 깡패들 난리치니까 또 첩을 또 내줘요. 첩을 내었더니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그 끔찍한 꼴을 당하다가 어느 정도 당하면 죽을 때까지 그 능욕을 죽을 때까지 당해서 집 문에 와갖고 집 문턱에 손 올리고 죽은 거예요. 이 레위인도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난 복수심과 여러 가지 마음도.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에요. 이 막장이 벌어지니까 와 이러고 있다가 이 문지방에 나와서 문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야. 자기 첩이. 레위인이 그 시체를 잡고 나귀에 싣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와, 이게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시체를 12조각 내갖고 이스라엘 지파한테 보내면서 이게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레위인도 끔찍했는지. 황당하고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말이 다 되냐 지금 이스라엘 지파인데 이게. 그래서 보냈더니 나머지 30절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열받아가지고 다 모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이 끔찍한 짓을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야 이거 완전 도려내고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열받아서 모입니다. 20장입니다.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전투 병력이 40만 명이에요. 보병만 40만 명.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는 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갖고 대체 레위인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레위인이 얘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돼서 기브아에 갔더니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너희의 의견과 방법을 한번 내봐라. 이거 어떻게 되면 좋겠냐. 이 8절 야 하나라도 우리 집에 안 들어가고 이것들을 기브아에게 이렇게 하자. 우리가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칠 건데 가서 한마음으로 이들 모여가지고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요. 너희 중에 이런 악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악한 일을 행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를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합리적이죠. 기브아 사람 모두가 아니고 그 나쁜 놈을 베냐민 족속 니네 족속이니까 내서 우리가 그걸 처리하고 악을 제하자. 이스라엘에서 너무 끔찍한 짓 아니냐. 여러분이 베냐민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진짜 그런 일 있었냐? 미쳤냐? 그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섭게도 악의 편에 드는 사람은 악을 옹호하는 사람 같은 편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에서. 베냐민이 이 정당하고 공의로운 이 제안을 제해버리고 지네끼리라고 우리라고 선악 기준 없어요. 그냥 우리인데 왜 우리를 건드려? 이렇게 지역적으로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는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공의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끔찍한 일도 그렇게 걸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냥 우리 가족들인데 우리 사람들인데 왜 그딴 얘기 하냐고. 정말 무섭죠. 이렇게 얘기해서 세겜이 이런 식으로 쫄딱 망했는데 이 베냐민 전체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섰습니다. 그래서 15절 베냐민 자손 숫자가 2만 6천 명. 그리고 기브와 거민 중에 나온 700명이 돌 던지면 백발백중하는 그런 애들 700명이 모여갖고 싸우는데, 자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라. 다 전사라. 그럼 40만 명 대 22만 6,700명 싸우는 거예요. 그럼 숫자상으로 누가 이겨요? 40만 명 대.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자, 전쟁 치르기 전에 물어봅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거 현대교회에서 보면 이거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열 절대 안 되고 연합이 무조건 절대선인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데 먼저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편에 따라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우리 족속이니까 기독교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공의를 따라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따라서. 야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쳐라. 그랬더니 싸우러 올라갑니다. 자, 싸우러 올라가는데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21절 기브아에 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자 2만 2천 명이 깨지고 돌아온 거예요. 죽었어요. 베냐민 족속한테.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2만 2천 명이 그 중에서 죽고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올라가서 싸우라 그러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공의롭게. 자, 또 올라가랍니다. 울고 있어요. 우리 형 이제 형제로 바뀌었어. 우리 형제랑 굳이 꼭 싸워야 되냐고.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치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25절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6절 또 지구 전쟁에 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모여가지고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날 밤새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비느하스가 그 앞에 언약궤를 모셨더라. 자,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회개를 합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더니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말고 싶은 거예요.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계속 깨지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올라가라랑 올라가라 내가 붙였느니라랑 약간 달라요. 제가 개인 경험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하와이에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서프라이즈 해픈. 서프라이즈 해픈 기억나시죠? 저는 그게 대박 나느니라가 안 듣고 대박 날 것 같다고 내가 혼자 땡겨갖고 서프라이즈 해픈 믿고 갔는데 서프라이즈 해픈 사기. 놀라운 사기가 벌어졌었죠.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들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어쨌든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이들이 또 싸운 척하면서 도망 한 30명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때 도망칩니다. 가짜로. 그래서 애들이 좋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따라올 때 매복돼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도시를 차지하고 들어가서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인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먼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면 의인이 아닌 자들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끼신 사람들을 징벌해 주십니다. 공의가 필요할 때. 히브리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징벌을 당할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안 좋게 여기지 마라.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들 사랑하면 그렇게 징벌을 내릴 수 있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벌 내리신다고 왜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공경 안 하냐. 하나님이 징벌 안 하면 그건 내버려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걸 사랑한 자를 징벌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중에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중에서 베냐민 족속을 지금 이 끔찍한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먼저 여기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을.
베냐민 족속 외 나머지 이스라엘을 먼저 이 치심으로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치시기 전에 먼저 정결케 하나님 앞에 갑시다. 어쨌든 그래서 그거 끝난 이후에 베냐민 족속에 대한 심판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5절 중간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25,100명이 죽었어요. 총 26,700명 기브아 사람까지 포함해서 였는데 죽은 숫자가 이날 25,100명 죽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남자 다 나왔잖아요. 베냐민 다 죽은 거예요. 남자 거의 다. 몇백 명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이 한 족속의 남자들 다. 거기다 남자만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이들이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의 여자건 뭐건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남자 죽인 숫자가 아까 우리가 봤던 25,100명이고 나머지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장가를 보낼 여자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악행의 결말이 멸절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악행, 너무하다가 아니고 악행의 결말은 멸절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렇게 손가락질 말고 악을 떠나는 게 도리인 거예요. 이제는 그런 갈등이 이제 없으시죠? 기준이 이제 하나님께 딱 뿌리 내려 계시죠? 21장. 그래서 이들이 1절에 보면 맹세한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 열받아가고 베냐민 지파 얘기를 듣고 열받아가고 맹세한 게 뭐냐면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한 거예요. 2절 베델에 백성들이 이르러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나이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가 이런 악행을 행하고 배교하거나 이러면은 먼저 그것을 얘기하고 먼저 그걸 얘기한 사람이 먼저 돌을 치고 나머지가 돌을 쳐서 그것을 악을 제하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보면. 그러면 먼저 그것을 보고 얘기한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고 돼 있죠. 근데 그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칠 때 그냥 단순히 나는 착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동일한 죄가 조명이 되고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경외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마찬가지. 이렇게 다 처벌을 하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제 가슴 아픈 거예요. 이도 우리 같은 족속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한 족속이 멸절당하기까지 됐냐. 그렇게 했더니 4절 백성이 일찍 일어났고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다 지파 모여서 어떡하냐. 여기 같이 모이지 않은 놈들 다 죽일 거다 그랬더니 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안 모인 거예요. 여기 지금 총회로 다 이스라엘 총회 모인다. 안 나온 애들은 다 죽이겠다 그랬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또 안 나온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거를 뭐를 냅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절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 젊은 처자 400인을 얻었으니 아직 처녀 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지역도 말 안 듣고 공의롭게 안 하니까 말 안 듣고 처벌받고 거기에 처녀들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림몬 바위에 베냐민 자손이 숨어 있었거든요. 남아있는 47절 20장 47절 보면 베냐민 자손 600명이 광야로 돌이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서 거기에 넉 달을 지냈더라. 4개월 동안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때 이 길르앗 잡아온 여자들 있죠. 600명이 숨어 있었는데 잡아온 여자가 400명입니다. 이들을 어디에 다냐면 그들에게 풀어버려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13절부터 14절 내용이에요. 14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도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200명 부족하죠. 부족해서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인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끔 하셨음이더라. 16절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지 아내를 얻게 할까? 이 지파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또 꾀를 내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에 올라가서 모이는데 우리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직접 베냐민한테 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안 되고 실로에 모여 있을 때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나가서 춤추거든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보쌈에 가라. 지파가 유지돼야 되니까 자기 서원한 걸 지켜야 되겠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쌈에 가라라고 베냐민 자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쌈을 해 갔고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가서 기업에 돌아가서 도시들을 다시 짓고 거기에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브아가 자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는 또 이 기브아가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이 기브아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가 룻기와 사무엘서를 보면서 쭉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 순결한 백성이 그 조금 누룩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내가 더 크니까 지금 내가 더 세니까 쟤는 어차피 내가 부려먹는 노예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합리화해서 갖고 있던 이것. 여러분 양에 달려있잖아요. 힘에 달려있잖아요. 영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하수구 한 몇 방울 집어넣어도 한 방울만 집어넣어도 하수구물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인간적으로 판단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그 누룩들이 온 덩이에 퍼져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전체가. 도덕적, 영적 상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지경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꺾이고 박살을 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파는 와 어떻게 이스라엘들 저랬을까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내 진짜 절대 선악으로 딱 장착되었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은 그 상태, 그 피해 혹은 영적 지경이 그 죄성의 지경이 이 정도까지 안 넓어졌을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 발전이 안 됐을 수도 있어도 결국에 뿌리와 근본은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이게 모든 죄의 근본이고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입니다. 자, 우리 난해한 사사기가 끝났습니다. 하여튼 스토리만 우리가 이 맥만 쭉 지금 잡으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속도를 더 내볼게요. 속도를 내볼게요, 제가. 우리 한 가지 우리 애들과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안 사랑하면요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적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적에 불과해요.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종교적인 현재의 문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상과 우리가 탐심들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고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어떤 당위성이 아니라 실제 우리 존재 목적으로 존재의 이유로 그렇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어떤 목적 지향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감히 우리의 뜻하는 바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부적으로 여김받는 그런 끔찍한 것 그리고 그것을 합당히 여기는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들 우리에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부터 털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과 탐심과 뜻하는 바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간증하며 나누는 이 비참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하는 존재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치 영원토록 우리가 왜 사는지 하나님 왜 사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영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분명히 뿌리 내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온전히 가르치며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